오늘 세 분이 간증했습니다. 침례 간증을 하셨고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세 분이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공동에 적은 사람의 그 이목을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그러나요?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잘못 보일까봐 두렵고 이제 이런 그러면 이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착해 보이고 뭐 또 멋있어 보이고 하여튼 의로워 보이고 이제 이런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평생 그렇게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죄인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그래서 참 골방 기도가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를 다시 강조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골방이라는 건 꼭 무슨 기도굴이 아니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너의 영혼은 그냥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는 좋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그런 말씀을 인간이 받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달라지고 눈치를 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좋으신 분이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니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뭐 인정을 좀 안 해줘도 그게 뭐 대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깨닫는데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이 있고 그 율법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의 그 이목을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 것도 받는 건데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네게티브한 그 이미지가 있어갖고 더 잘 어떻게 막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좋은 옷도 입어보고 뭐 그래봐야 사실 그 진짜 자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을 하지 말고 성령 수술을 받아라라고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정말 자유가 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 못난 모습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죠. 내가 빚을 다 지불했어. 끝났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휘장은 찢어졌고 너는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그겁니다. 회개하면 그분을 받으면 확 받아들이면 이제 우린 그런 자유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은 휘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또 다시 부정적인 돌아가는데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이제 우리의 훈련이죠. 근데 거기서 한번 빛을 비춰지고 맛을 보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다음 날은 못 들어가도 며칠 지나면 참 거기 들어갔어야지 그러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목회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빚을 다 청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또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우리를 빼서 사단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 선포를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말이죠.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월 정도, 히브리력으로 한 7월인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욤 키프루 그래갖고 그 전에 막 나팔도 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 그런 거예요. 나팔이라는 게.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 자 회개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하시고 어린 양도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피도 되시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봐. 그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게 이 돛뽑기를 해가지고서 한 마리를 취해요. 그래서 그 염소에다가 그 염소를 소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1년치 죄를 다 인가를 내 안수해서 무슨 죄. 아까는 피였는데 양은 피고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 그럼 이 염소가 비틀거리고 광야에 가. 그럼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어디가 죽었겠지.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이 죄는 너의 아비 근원인 사단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혹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어린 양도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아사셀 염소가 돼가지고 비틀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 시대에 구약의 방법대로 인간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이방인의 죄를 빛을 다 갚으신 거예요.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다 페이했습니다. 페이리로 테텔레스타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 위대한 예수님의 공로가 진짜가 되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용서가 너무너무나 그 중요한 거였어요. 인간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영화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 몇 명 없어. 어린 세대는 또 몰라. 일부 예배는 어른들이니까 봤지 또 이래 다 고개를 끄덕끄덕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 그 리바이벌 한 영화도 있던데 보니까 배너가 옛날 영화가 그게 참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전차 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해상에서 그 참 영화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 하여튼 그 해전에서 그 배너가 억울한 죄를 쓰고 유대인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배에서 노젓는 이 노예가 돼가지고서 다른 노예들과 채찍 맞아가면서 이제 막 전쟁을 하는 거야. 했는데 로마군이 깨져. 그러니까 로마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잖아. 로마군이 막 노를 지어라. 레밍 스피드 뭐 쪽에서 뭐 돌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깨져가지고서 자기는 장군 배 탔는데 이거 장군이 지금 막 자살을 하려고 그래. 난 틀렸구나, 죽었구나, 깨졌구나, 졌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을 못하게 하고 찰튼 헤스턴이 탈출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간신히 그 뗏목에 의지해서 다 깨진 배 조각에 의지해가지고 둥둥 떠댕기는데 저쪽에서 로마 군대가 배를 타고 장군 그러고 또 와요. 보니까 이겼습니다. 이겼어? 진 줄 알았지. 장군배만 깨졌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서 이제 이
그 베노가 드디어 이제 베노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갖고 이제 베노가 수양 아들이 돼. 베노가 그 장군의 수양 아들. 보니까 총사령관이야. 그래갖고 이제 로마로 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쫙 이 시저가 황제가 저 청년은 누구냐? 저의 수양 아들입니다. 저를 구해준 녀석입니다.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노예였는데 하루 아침에 그 아버지의 총사령관의 인장 반지를 딱 끼고 그 집에 이제 그 아들이 되는 거지. 양자의 영. 그 집 재산은 다 내 거야. 딱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 며칠 지나다가 포기 관두겠습니다. 그래갖고 반지 빼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요. 자유의 몸이 돼서. 왜냐하면 그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이 여동생이 노예가 돼 있어. 자기처럼. 그래갖고 엄마하고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아유 재미나게 이거라도 해야지 또 내가. 그 갔어. 그래서 간다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 엄마하고 여동생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갖고 문둥병 촌에 들어가서 있어.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복수심. 아니 그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던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메살라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렇게 친했는데 자기가 승진하려고 우리 집안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네 집을 갖다가 다 그 사람이 가졌어. 복수하리라. 용서 못해. 복수하리라. 유대교잖아. 유대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봐서 전차 경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전차 경기에서 항상 그 메살라라는 친구가 호민관이 항상 1등을 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 뭐 이런 건데 그걸 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저기는 흑마, 여기는 백마. 백마를 갖다가 어떻게 누가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경기를 하는데 베노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메살라가 반칙을 써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마차가 뒤집어져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냥 거의 반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코지하다가. 그래서 1등은 누가 했어? 백마 부대 여기가 했지. 그래서 이제 찰턴 헤스턴이 이 사람이 유다 베노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 원수를 갚았어. 그래서 그냥 보니까 막 다 상처가 터져갖고 이 메살라는 호민관은 다 죽을 판이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거의 죽을 판인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았잖아. 원수를 드디어 공의의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셔. 그런데 원수를 갚은들 엄마하고 동생이 문둥병이 났습니까? 안 났지.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려. 아니 분명히 원수를 갚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죽었는데 친구 죽었잖아. 죽었는데도 이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 사막으로 막 끌려가는데 매 맞아가면서 끌려가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목이 마른데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떠준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앞모습은 안 나와요. 뒷모습만 나와요. 긴 머리하고 착. 예수님이 주신 물을 떠먹었어.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알게 됐어. 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사형을 당하러 지금 올라간다는 거야. 골고다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그냥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물 드세요 그러는데 못 먹였어. 왜냐면 로마 군인이 와서 발로 차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물도 한 방울도 못 마시고 그냥 불쌍하게 십자가를 지고 막 끌려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같이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베너가 아니 나는 내 원수도 죽었는데 원수도 갚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이분은 실컷 매 맞고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다 용서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아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마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예수님의 피가 막 철철철 흘러. 근데 비가 와. 그러니까 빗물이 예수님의 피를 타고 핏물이 돼가지고서 쭉 십자가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지면을 적셔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독 이름은 윌리엄 와일러인데 그 연출자가의 감독의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을 적셔서 이 지구에 있는 인류의 죄를 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용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둥병촌에도 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엄마하고 동생이 야, 비가 온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은 비도 못 보고 사는데 이렇게 가면서 비를 맞아.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 비를 맞는 동시에 얼굴에 있던 모든 문둥병이 낫고 정상인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마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영화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재밌죠?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피가 그 공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현상범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형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죄도 없는데 그냥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숨을 후 이렇게 제자들한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오순절날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올 수 있는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의 숨. 이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의 그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인간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 얘기고, 너희들은 앞으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능력은 없어요. 사명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능력은 언제 오셨냐? 이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막 전도를 하고 막 강하게 얘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구원을 받았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올 때 위로부터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 방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먼저 구원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들을 안정시키고 이들에게 거듭나게 해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럴 때 하나 될 때 그때 오셔서 오순절날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썼냐면 벌써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쯤 지났어요. 20년쯤 지났는데 고린도라는 이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 고린도 뭐 있어요. 코린트.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부활 안 믿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정신이 부활했겠지. 응? 어떻게 몸이 부활을 하냐? 죽었는데 말도 안 된다. 나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팩트다, 팩트.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거든. 팩트가 아니면 믿지 마. 근데 팩트이면 어떻게? 믿어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봤어요? 봤어요? 확실하죠? 아멘이 없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만들었죠? 어떻게 알아? 실록이 있어. 그지? 난중일기도 있고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막 그래. 있잖아. 근데 성경책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대. 근데 믿기 싫지. 나는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는 팩트인데, 확실한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로 이상합니다. 아니 성경이 엄청난 기록인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디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어요. 두 번째, 또 마귀가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구원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6.25 동란 한국전쟁 있었죠? 1950년.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남북이요? 남침이지, 남침. 근데 혹자는 막 북침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내가 대학생 때 데모할 때 1980년, 81년에 아버지 6.25 동란 그거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그러다가 아버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이놈아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20살이었는데 내가 고향으로 도망가느라고 내가 한강을 갔다가 짧은 데를 수영해서 건너갔고 정말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느라고 내가 얼마나 밤에는 숨어 있고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위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돌문은 닫혀 있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12명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났대. 500명. 근데 지금 한 태반이나 살아있대. 여기는 대부분 살아있다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태반 250명 살아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안 썼어. 그전에는. 왜? 250명 살아있었거든. 아예 살아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막 증언이 쟁쟁. 야, 그때 나도 안 믿었었는데 진짜 예수가 살아나셔가지고서 사흘 만에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줬고, 야, 옆집 아저씨도 봤고 나도 봤고 너도 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증언이 쟁쟁하거든. 뭐 하려고 책을 읽냐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십몇 년 지나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야지, 여러분. 답답해 정말. 500명이 있었는데 250명 살아있어.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면 너무 클리어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전도가 쉬웠대. 봤냐? 난 봤어. 너도 보면 반드시 믿어 이놈아. 죄 회개해. 막 이랬다는 거지. 그때는 전도가 쉬웠다니까. 그때는 부활을 증거하는 게 전도였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 자기가 죄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때는 죄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웠대요.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드디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갔다가 살아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대요. 그냥 천국으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죽었을 리가 없대.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 다 거짓말한 거래. 그게 이슬람이야. 유대교 있어. 유대교는 예수는 죽었대. 우리가 죽였대. 십자가에. 그런데 부활은 안 했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갖고 도망갔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본자가 많다. 500명이 봤다는 건 어떻게 500명이 봐요, 한 방에.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서 간신히 예수님 믿어갖고 형제들하고 셀할 때는 다 처음 믿는 애들이라 말이 많아. 형, 어떻게 500명이 한 방에 믿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물리학하는 애가 있어. 물리학하는 애가, 야, 예수님의 이 몸이라는 게 말이지, 이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빨라갖고 팍팍팍팍팍 500명 한 번에 쫙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러냐 또 막 이런 놈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니고 아마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500명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팩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봤고, 안 믿으려고 혹은 믿으려고 50대 50 그런 간증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은 500명도 있지만은 7절에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요해. 야고보가 누구예요? 에? 예수님 친동생, 바로 밑에 친동생.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비방거리고 안 좋아했거든. 우리 형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때려치고
거지 12명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공생애 한다고 그런다. 정말 못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께서 나타나시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진짜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부활절 설교 끝 성찬식 합시다 이제 보통 그랬었어요. 요 정도 하고. 근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어떤 몸일까? 이런 거지. 사도 바울과 그 누가복음의 누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어떤 몸이냐? 어떤 몸이냐 이거죠. 자, 교독.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거야. 나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거 말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다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왜? 예수도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45절.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49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를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도 처음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흙으로 된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했지만 예수님의 몸도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피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창으로 군병이 찔렀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인데 부활을 했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 신령한 몸. 신기한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속한 사람들이래잖아요. 지금은 무덤에 있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는 그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로 부활의 첫 번째 본보기가 된 거죠. 예수가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어디 있어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잖아. 그 육신을 입고 온다니까. 그 육신을 입고 와요. 자, 이 육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다시 24장 36절을 교독을 해볼게요. 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인데 무서워서 문 닫아갖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력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43절도 있어요.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대.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근데 아직 하늘에 안 올라갔죠.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맞는데 땅에도 속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는 거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럼 너희들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살과 뼈가 있대. 살과 뼈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하고 예수가 한 얘기는 달라.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잖아. 이거 봐, 난 살과 뼈가 있잖아. 저 예수 아니지만 자, 살과 뼈 있지, 봐봐. 살과 뼈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오, 귀신이다 이랬고 못 믿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봐. 그러니까 진짜네. 너무 기뻐. 그래갖고 지금 오, 환상이다. 판타지. 그러니까 얘들 봐.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이 있었어.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있었던 것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 아니,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맞는데 하늘에 속한 몸인데 땅에서도 통용이 되는 몸이에요. 그리고 아무데나 공간 이동을,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 훅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기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관심이 생깁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관심이 생겨요. 주님이 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왜 40일간 지상에 있었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저는 과학자입니다.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40일 동안 이제까지 바이블 스터디 총정리, 니들이 못 깨달은 거 다시 해줄게. 자, 리뷰. 그것도 있고, 그것도 뭐 매일매일 뭐 클래스 1시간씩 한 건 아니잖아. 틈틈이 와서 한 거고.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앞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건데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누구하고 함께? 그런 몸을 가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앞으로 그때가 중요하겠네. 영생을 얻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무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오시지.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가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 거야? 올리브산이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산을 콕 찍어가지고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도 있어요. 스가랴서가 있어요. 14장 4절과 9절인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9절이 있는데 9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은 몰라요. 근데 거기로 온대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온다? 올리브산으로 본 그대로 온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이네. 가 되는 거죠.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느냐? 아까 그 몸으로 살과 뼈가 있고 막 구운 생선 막 먹고 순간 이동하고 막 그런 몸으로 오시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제 말이 틀려? 난 성경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이 있는데 5절과 6절 계시록 20장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사람들은 그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을 입고 다스리실 것이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는 그 분이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려서 올라가고 몸에 부활을 입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그 몸을 입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겁니다. 이해는 되죠? 믿음은 안 가죠? 갑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무도 이제까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욕심이 있거든. 기왕이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4절을 안 읽었어요.
왜냐면 4절을 제가 읽을게.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보좌들이라고 했어요.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 그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몸을 가지고 있다고. 성찬식 준비. 근데 왜 또 이제 질문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입니다. 몸에는 지체가 많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막 지체가 많다. 오늘은 몸에 초점을 맞춘 몸.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냐? 예수님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졸려. 근데 잘 들어야 돼. 근데 왜 주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냐?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이 성찬식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이거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찬식은 이런 성찬식이 아니고 이게 떡이 있거든. 빵이 있어. 그러면 이거 빵이야. 이게 내 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띄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뜯어 먹어. 다 이렇게 뜯어 가지고 12명이 막 뜯어. 그래서 이제 12개로 13개로 뜯어. 하나는 주님이 드시고 나머지 12개는 이제 제자들이 갖고 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이야. 찢겨진 내 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축사, 하나님께 감사하면 성령님도 오시지. 그래서 이걸 먹잖아? 그거 다 먹어. 그러면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한 몸이야. 한 영이야. 한 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이 되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끝이 온 걸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지금은 세상의 육신이고 이제 앞으로 찢겨질 몸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연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으로 그것을 완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죄 사함은 애꿎은 양을 잡아서 받았지만 지금은 이 잔은 내 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언약인 것이죠. 다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죄 사함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피가 우리 가운데 돌고 당신의 몸이, 당신의 육신이, 살이 우리 가운데 돌아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도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찬식 하라고 이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육신은 지금 저 위에 있어요. 그분의 육신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을 몸이고 그분의 육신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지금 그분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연합이 되고 주님의 신령한 육신이 이 땅에서도 통용이 됐어요. 아까 그때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11명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그때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도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다시 유월절 잔치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몸이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함께 잔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천국의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와 성찬식을, 혼인예식을, 만찬식을 다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항상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병 걸리고 일찍 죽고 지금 뭐 무슨 병 또 무슨 환난, 무슨 걱정, 어디 끌려가고 힘들고 그래도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소망을 가졌던 것은 그날이 오면 슬픔은 없다. 그날이 오면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다 견디고 하나가 되자. 형제들, 자매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신령한 몸을 입으면 하늘과 땅을 통용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으면 그때는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함, 너는 내 제사장이야 로 정말 기쁘고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꾹 참고 성찬식 하자. 이제 그게 초대교회야. 초대교회. 할렐루야. 우리 성찬식 해요. 먹읍시다.
그 찬양이 기억이 나네요.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전군 전사 주 높이네. 다시 한번.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전군 전사 주 높이네.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전군 전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보주네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보주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준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신촌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권능 주셔서, 쓰임받게 하셔서 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보주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몸은
피 흘리신 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갈고 닦은 모든 실력들, 우리 하나 무브먼트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 모든 선교의 일 가운데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사명 하나님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방향만 알려주시면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주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것이다. 내가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너희 다음 세대에게 위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인생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런 몸이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정말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두움과 어떤 고난도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뚫고 돌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전공, 우리의 재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쓰임을 받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 세대 또 청소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